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터치 바이블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횟수로는 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8번째 강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주의 제자 삼으시고 가서 주의 말씀 전하라, 주의 복음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또 결실이 있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입니다. 영성. 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옆에 성경책을 좀 펼쳐 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생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 제자의 삶에 중간이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크 앨룰이라는 그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 있었어요. 그 사람 레지스탕스 활동도 좀 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독교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마지막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거 번역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인데 Perspectives on Our Age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칼 마르크스의 눈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칼 바르트가 좋고 이렇게 이제 이 자크 앨룰이 표현했는데 저는 그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들에서 종교는 세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크 앨룰의 말대로 하면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주어지는 몇 가지 언어들이나 몇 가지 표현들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토대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는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종교가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이걸 좀 폭넓게 해석해 보면 뭘까요? 돈이 우리의 토대가 아니라 사실은 돈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이 우리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돈 자체가 우리의 토대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돈이 제공하는 어떤 종교적 특성이 있어요. 맘모니즘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물신을 숭배하게 되죠. 물신을 그 맘몬을 숭배하게 되죠. 마찬가지 이치로
돈이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크 앨룰의 사상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이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특징이 있다. 결국은 인간이 그것에 얽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이 이 자크 앨룰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종교와 신앙, 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2019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가, 예를 들어서 뭐 있죠? 불교, 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또 무속종교, 또 뭐 기독교, 뭐 또 기독교 중에도 뭐 천주교냐, 뭐 개신교냐, 뭐 이런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속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아니면 기독교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배교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신천지나 무슨 뭐 박옥수의 추수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속주의, 세속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신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성과 신앙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바른 어떤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보다는 세속의 정신을 나는 더 붙잡고 살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창조론에 입각한 신앙보다는 세속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진화론적 견해를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직면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분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분들의 책에 이야기하는 배제와 포용, 우리 요즘에 오인표 전사님 그 책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는지 언제 한번 제가 검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배제해야 되느냐 포용해야 되느냐 문제를 좀 떠나서 원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건 거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이것은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판단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에 근거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판단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사무실은요 동성애 문제 얘기 많이 해요. 이번 주인가?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요즘 저희는 밥 먹다가 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밥 먹다가도 말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동성애는 그러면 어떤가요? 그건 그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배제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다. 그렇죠. 그른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천국의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된 건 아니에요. 품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에서, 특히 이 영성, 제자의 영성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판별해야 되는,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참과 거짓의 문제가 있다. 참과 거짓의 문제. 결국은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있고 악한 영들과 사탄, 세상의 영들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짓된 삶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진정한 기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그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그 거짓의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저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흑백 논리로 빠져가자 하는 뭐 권력적인 흑백 논리 특히 이거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을 지난주에도 우리 판단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야. 이걸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그걸 들고서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니까 너는 앞으로 내가 상종도 안 할 거고 너는 어둠의 자식이고 너는 사탄의 자식이고 너는 지옥으로 갈 거고 너는 다시는 구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죠. 이거는 다른 얘기다. 우리의 기반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품고 그것에 반하여 돌아가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불표했다. 이것은 제자도의 레디칼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품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거의 마지막 챕터에 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 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으로 비춰보자면 마지막 챕터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참소하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근데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난 예수님이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뭐냐면 본인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자들한테 야 그러니까 너네가 말이야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본인은 뭐 말하자면 지고한 자리에 앉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성소의 거룩한 곳 안전한 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살고 온 삶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거였지 그건 잘못된 거였지 그건 잘했네 이렇게 판단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역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참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거짓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물리치셨던 그 삶을 실전적으로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인은 안 살면서 제자들한테만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그런 길을 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4장 1절부터 11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쪽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물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침례죠. 이렇게 푹 담가다 빼는 그 침례를 하고 계신 걸 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새로운 표상으로서 내 스스로가 먼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간다 라고 하시는 그런 자세를 분명하게 취하시죠. 예수님 사실 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어떤 모범된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이제 이렇게 비둘기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죠. 광야. 저희가 10월 달에 광야행전 하는데 집사님 같이 가시죠. 10월 6일부터 광야행전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광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시험 받으셨던 광야에 갑니다. 네. 광야길 걸으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저희가 공항에,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거의 한 2시간 안에 거기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한 2시간 전까지는 많은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들을 해요. 뭐 감내나라 콩내나라, 이게 맛있다 저게 맛없다,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해라, 뭐 별소리 다 하시다가 광야길로 딱 들어가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 말을 잃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면 할 말을 잃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종합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걷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험 받으신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걷는데 다들 이제 침묵합니다. 네.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메시아적 삶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어떤 미혹하는 그 뜻에 굴복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3가지 시험은 그 뜻을 가만히 보면 고민스러워요. 이게 왜 시험인지. 저희 어머니가 80평생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잘 모르겠대요. 왜 시험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시험 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을 왜 시험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결국엔 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메시아이고자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메시아의 길을 좀 제시해 줄 테니까 내가 제시하는 길을 좀 한번 가보면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온전하고자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좀 나아가고자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행하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행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제안, 사탄의 3가지 시험은 좋은 제안이 되는 거죠. 참으로 영적이고자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이 3가지는 들으면 시험인데, 그냥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세상의 권력이 좋고 나는 세상의 쾌락이 좋고 나는 뭐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그 돈이 좋고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이 3가지는 시험이 아니라 좋은 제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데블스 애드보킷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세요. 키아누 리브스가 변호사인데, 시골 변호사인데 악마가 누구냐면 알파치노예요. 사탄이 알파치노예요. 탁 와가지고 제안을 해요. 뉴욕 한복판에 아주 좋은 자리, 변호사 자리 줄게. 그냥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너를 파트너로 함께 하자. 큰 로펌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은 사탄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겨서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맨 나중에 사탄이 다시 나타나요. 알파치노가 다시 나타나서 또 꼬시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늘 있을 수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참다운 영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그 2절부터 쭉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2절에 보시면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이 시험은 알겠대요. 이게 왜 시험인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서 줄이셨으니까 배고프니까 사단이 와서 얘기한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약간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시험이냐면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이나 또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해석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그러면 넌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죠. 먹을 거. 저희 사무실도 저희 선교회 사역하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밥 주면 뭐든지 한다. 어쩌서 교원스럽겠죠. 밥 주면 뭐든지 한다. 전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화 김일건 목사 같은 사람은 밥 주면 뭐든지 한다. 그러죠.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밥 준다는데 내가 당신 따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 그리고 너 이 지구가 뭘로 만들어진지 알아? 이 지구는 온통 돌덩이야. 여러분 지구는 목성이나 토성과 같지 않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기체로 돼 있어요. 아주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금성이나 수성이나 화성이나 똑같이 다 돌덩이로 돼 있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가장 흔한 건 뭐예요? 돌입니다. 흙과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이 돌, 널려있는 게 돌. 특히 이스라엘에 가시면, 광야에 가시면 정말로 널려있는 게 돌. 그거 가지고 다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떡을 보고 빵을 보고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슈크림빵 있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무슨 단팥빵 있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무슨 피칸파이 있네. 먹는 거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거 근데 누가 만들어줬어?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으라. 에코 좀 넣어가지고 멋있게 천사 나팔 좀 불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채워주니까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모실게요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돈이야? 내가 돈 줄게. 먹을 거야? 먹을 거 줄게. 집이야? 집 줄게. 옷이야? 옷 줄게. 너 말고 옷 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체험을 받고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떠세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이런 걸 요구합니다. 지도자에게 뭘 요구해요? 당신이 나의 지도자이고자 한다면 당신이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고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제공하면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단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사람이 지금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마도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 쓴 약일지 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내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국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님과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5살 때 꼬마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쯤에 그 친구가, 너무 귀여운 그 친구가, 그 아들이, 그 따님이 엄마 나 사랑하면 삼시세끼 초콜릿으로만 밥 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하는 거 주면 내가 정말 엄마,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꼬시죠, 가끔. 그 녀석들이 가끔 그렇게 꼬셔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너 오늘 그런 얘기 했으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김치만 먹어. 김치가 영양가가 훨씬 더 많으니까 김치하고 밥 먹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야, 지금 네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초콜릿을 먹어. 지금 너 지금 감기 걸렸는데 초콜릿이 아니라 지금 너 지금 쓴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엄마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의 문제는 그가 좋아하는 것만 줘서는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선호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줘서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첫 번째 시험의 모습이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에 보면 이렇게 탑 같은 게 뭐죠?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팔 부는 데가 있어요. 양각 나팔 이렇게 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아마 그런 데로 데리고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네가 상처받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사뿐히 너를 땅에다가 내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보면 이 부분이 왜 시험이냐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시험일까요? 이게 분명하게 시험입니다. 네가 메시아이고자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더 높은 곳 탑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뛰어내리면 그냥 뛰어내려요. 무슨 요즘 저 영화 나오는 것처럼 마법의 양탄자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천사가 2마리가 나타나서, 2마리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천사가 2명이 나타나서 날개다리 쳐서 쫙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탁 잡을 거라는 거죠. 사뿐하게 땅에다가 탁 앉혀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재미있게 보았느냐? 이가 바로 너희가 모셔야 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즉흥적인 쇼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좋아할 만한, 아주 쾌락적으로 좋아할 만한 쇼를 부리면, 쇼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벤트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각광하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머니 두 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 다 보니까 지금 자녀가 두 분씩이시네. 그죠? 예. 네. 그 두 자녀에게 엄마가 여기 조카딸, 딸 같은 딸도 하나 더 있네. 이 딸 아들들한테 엄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이벤트로 엄마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야, 내가 너를 2살 때 에펠탑 앞에 데려갔고 3살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어. 내가 너를 데리고. 난 좋은 엄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옛날에 아주 2PM이 아주 유명할 때 널 데리고 콘서트도 데려갔어. 내가 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마술 쇼를 하는데, 내가 네 앞에서 얼마나 멋진 재미있는 쇼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난 정말 훌륭한 엄마 아니야?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밥이나 줘, 밥이나. 엄마가 돼가지고 왜 내 앞에서 쇼를 해? 엄마가 엄마이고자 한다면 내가 커서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 전에 나한테 밥이나 좀 줘. 근데 그 밥을 어떻게 달래요? 아침에도 달라고 그러고, 점심에도 달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달라고 그러고, 또 한창 클 때는 또 새벽 밤 11시에 엄마 밥 없어? 밥 달라고 그래요. 잘라고 누웠는데 엄마 밥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지.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지. 요즘 편해. 요즘은 나이 먹어서. 네. 하지만 어렸을 때 어때요? 한참 아기 때 어때요? 그 아기한테 이벤트 보여줘서 엄마인가요? 아니면 자다가 새벽 2시에도 머리 박으면서 일어나서 그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그 아이한테 우유를 먹이고 그 아이한테 기저귀 갈아주고 해서 엄마인가요? 우리가 엄마일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런 매일의 일상의 신실함을 통해서 엄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메시아가 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든 그들이 불순종하든 그들이 악하게 굴든 그들이 못되게 굴든 그들이 잘 따르고 착하게 행동하든 어느 때이고 구별 없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죽고 싶을 때 주고, 네? 밥 주고 싶을 때 주고, 하나만 안 주고. 화나면 너 오늘 불순종했으니까 3일 동안 만나 안 줘. 그건 뭐예요? 그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를 거르지 않고 늘 우리에게 신실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 모습.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게 뭐예요? 쇼를 통해서, 단박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인스턴트한 아주 단박의 이벤트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고자 하심이 아니라 매일의 신실한 성실한 목자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결국 깨닫고 물러나는 거죠. 진 거죠.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명쾌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권력을 줄 터이니 그 권력을 한번 좀 가져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서부화에서도 이건 충분히 얘기해요. 그죠?
이솝우화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여행자 하나를 놓고 내기하죠.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길 것인가. 아주 센 바람을 불어서 했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더라. 그런데 햇볕이 따뜻하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옷을 벗더라 하는 얘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단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단은 힘을 가지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치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로마의 아마 7 언덕 중에 제일 황제가 살던 팔라티누 언덕, 거기 황제 궁전,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로마 황제도 발 아래에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내게 절하면 저놈까지 포함해서 다 네 말에 복종하게 해줄게. 야, 저 로마 황제는 전 세계 인구의,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네 발밑에 있으니까 세상 모두를 다 네가 얻게 되는 셈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가지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절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셔. 내가 메시아가 돼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의 발을 씻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줄게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줄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너가 사탄한테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겠다. 무슨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너에게 유혹해서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나한테 절한 너에게 세상 모든 권력을 줄게. 그 권력만 가지면 결국은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 사람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사랑, 돌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다. 사람을 얻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계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사탄이 11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제자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늘 말씀하시죠.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듯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온전한 제자이고자 하는 그 길에서, 그 온전한 제자이고자 함에 있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누구나 그 삶 가운데에서 영적 문제에 직면하여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탄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옳으니, 그것이 합당하니, 그것이 진리이니 제가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그 삶에 시험이 있을지 때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에 바른 길이 있고 옳지 못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갔던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 생각보다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우리가 차지해 두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한 대로의 삶을 올고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충분히 잘 인식하고서 제자의 길은 선택의 문제다. 특별히 영적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그 사단이 제안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바의 메시아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우리 역시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이야기, 7장 1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13절부터 23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의 4페이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의 길은 뭘까요? 당장은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그런 회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두 문이 있는 거죠. 넓은 문으로 갈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갈지.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기로 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심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심을 하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해라. 그 길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심하여서 제자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핵심이 되는,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판단만 늘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제자로서의 그 길인 거죠.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광야행전 저희가 첫날 그렇게 걷는 광야의 길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와디켈트라는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길이 전체 길 전체를 치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 새벽 한 5시쯤 출발하면 아마 그날 밤 10시나 돼야 제대로 도착할, 여리고에 도착할 그럴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걷진 않고요. 그 끝부분을 걷습니다.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것도 협곡길이에요.
그 길이 이쪽이 낭떠러지고요. 이쪽도 이제 수직 절벽이. 길 폭이 이렇게 이 정도 되나?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섭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한 몇십 미터 낭떠러지거든요. 무섭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걷기 전에 그 길에 들어서기 바로 직전까지는 길이 넓어요. 게오르그 세인트 게오르그의 수도원이 있는데, 성 조지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까지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좀 길이 넓어요. 아주 뭐 좋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무슨 그랜드 캐니언 보는 것 같은 분위기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뭐 기념 촬영하고 뭐 그러고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걸어야 하는 광야 협곡길 앞에 딱 도착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혼자 걸으셔야 됩니다. 둘씩 걸으시면 둘 중에 한 분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혼자 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결국은 그거는요, 둘이 룰루랄라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걸었던 때도 제가 독일 교회 한 팀을 했었는데, 같이 갔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여행 내내, 그 광야행전 하는 내내 둘이 얼마나 손붙잡고 그렇게 나란히 걷던지, 제가 뒤에서 항상 보니까 제가 이제 둘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길을 초입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둘이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이 길을 걸을 때는 아마 따로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의 길은 나만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걷지 말아야 할 것,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아주 얇고 아주 예리한 그런 길. 그게 바로 이 좁은 문에서 시작되는 좁은 길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그 좁은 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그 넓은 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문의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예수님의 그 작은 문보다 훨씬 크죠.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길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양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더 맞아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세상이 말하는 식의 그런 행복, 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게 아닌 거죠. 기쁨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즐길 거리가 훨씬 더 많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더 합당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기쁨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서 느끼는 기쁨은 양적으로 볼 때 세상이 주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느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고 폭넓은 종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아주 잘 고양된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저급하고 타락한 기쁨도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 우리를 아주 말하자면 고급지게 기쁘게 하는 것도 느끼고 아주 저급하게 기쁘게 하는 것도 느끼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예수로만, 예수의 가치,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로만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제자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문은 결국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되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얇고 좁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권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기쁨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서 누리는 그 기쁨의 길로 들어서라.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좁은 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의 크기입니다. 진리의 크기. 진리의 상대적인 크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폭이 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진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진리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은 곳이 바로 넓은 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은 그들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것도 옳아, 당신이 말하는 것도 옳아 라고 말하는 그것을 세상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상대적인 폭이 넓은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광장 한복판에 나아가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나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아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폭은 작을지언정 그러나 그 길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따르기도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리고 세속의 정신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대로의 삶을 얇고 예리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기가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에 관한 한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으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당신 외에 다른 것이 비등한 동등한 진리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분명하게 취하고 있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따르는 무리의 크기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크기. 두 번째는 진리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크기의 차이.
세 번째는 따르는 무리의 그 결국 그러겠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기쁨이 훨씬 여러 종류로 많고 또 진리라고 얘기해주는 상대적인 어떤 진리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다수인 적이 있느냐? 그 역사와 문화,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다수인 적이 있느냐? 진정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라고 이야기해요. 소수.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죠. 엘리야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죠?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야의 심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예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무리가 우리는 6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전체 인류의 그 숫자, 지구의 당대에 존재하는 숫자에 비교하면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죠.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의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어떤 좀 깊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넓은 길, 넓은 문 한쪽 편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수가 가지 않는 길, 소수가 가는 길, 그 길을 나는 너희들에게 제안한다. 내가 말하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는 나의 제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행전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혼자 걸어가는 거죠. 그 좁은 그 벼랑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 보면 외로울 수 있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각자의 땅 끝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대로의 각자의 땅 끝에 서 있어요. 그리고 각자 외로움을 다 엘리야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혹은 에스더처럼 그렇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렇게 애굽 땅 한복판에서 세속의 땅 한복판에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서 있어요. 요즘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사역의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강문시 목사님이 사역의 자리에 혼자 서 계신 것처럼 옆에 또 동역자가 있나? 우리 간사님께서 계시네요. 사역자 혼자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하나님 참 외롭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홀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길에 참다운 어떤 리얼리티가 아닐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리얼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길이 기쁨이 좀 덜하고 그 길이 외골수처럼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그런 길이고 그 길이 따르는 자가 없어서 외롭기가 찬량이 없는, 외롭기가 짝이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의 외로운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영성을 품고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뭐 사실은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한평생 대충 묻어 살고 대충 묻어가고 그냥 군중 속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대충 이리저리 그냥 다수가 선택하는 쪽에 그냥 묻어 살리라.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콧김이 훅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을 내가 받아들인 자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길은 외로운 길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호지 목사님 아들과 딸을 그리고 우리 조카 따님을 키우는 그 길을 누가 대신해 주는 엄마가 밥 안 주면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밥 안 주면 그 아들 딸은 아무도 밥 주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 어디 천지에 우리 집사님네 아들 딸 이쁘다고 밥 줘요. 이제 밥 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이제 곧 그럼 떠나는 거죠. 그죠?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길은 사실은 누구나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사람들 중에 그 길 자체가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리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내 제자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더군다나 스스로 담대하게 스스로 말하자면 자원해서 그 길을 가기로 해야 돼.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영적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참 영성 신앙에 정말 깊이가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선지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선택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의 영적인 삶에서 또 다른 아주 딱 2개 정도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넓은 문과 좁은 문에 이어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선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거짓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둘 중에 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거짓된 삶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들은 그 생김새에서 순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리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척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이고자 한다면 선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열매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척하는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척하는 삶. 실제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없으면서 열매를 맺는 척, 열매를 맺고 있는 척,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척, 실제로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궁리만 하고 있으면서 양들을 케어하고 있는 척, 양들을 돌보고 있는 척, 양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척, 그렇게 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제자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척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 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 진리를 드러내고 참 진리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4장의 말씀들을 빗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근데 사꾼 목자가 있다. 사꾼 목자가 있다. 나쁜 놈들이 있다. 나쁜 놈들이. 그런 놈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놈들은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들을 잘 키우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떻게든지 잘 키워서 저 양들을 잡아먹어야겠다. 양들을 통해서 내 배를 좀 불려야 되겠다. 양의 그 기름을 통해서 내가 내가 아주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짓된 그런 척하는 삶을 좀 벗어나야 돼. 제가 가끔 법륜 스님 있잖아요. 법륜 스님 아세요? 어디서 양재동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스님 계세요. 조계 중에. 그분이 일문일답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끔 보세요, 목사님. 보시면 거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질문해요. 스님한테. 근데 뭐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 다 관두고, 저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롭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것 중에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성실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제대로, 내가 보기에 너 지금 굉장히 가식 있게 믿는 거다. 그거.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형하고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형이 보다가, 야, 말 잘한다. 저거 옳은 말인 것 같다. 말은 맞는 거죠. 스님의 말에서 뭐 잘못된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옳은 말인 거죠. 여러분, 스님의 말에서조차도 그렇게 옳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어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대로 된 그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누가 물어보면 척하고 있는 건지. 목사인 척, 또 장로인 척, 전도사인 척, 권사인 척, 성도인 척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내 입속만 생각하고 내 편리만 생각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내 형제나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샬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참된 열매를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능력 면에서 보면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죠. 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직업군 중에
박사학위 소지가 가장 많은 집단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일 것 같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아는 거 많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설파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결실은 맺고 있냐.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떤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면 그냥 그것에 자만하기를 더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권력을 누리기를 더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명예를 즐기기를 더 좋아하고 그냥 그것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 자체, 목사가 주는 권세, 목사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평안함, 어떤 그런 지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탐하고 있지만 실제로 목사로서 실질적으로 맺어야 하는, 장로로서 실질적으로 맺어야 하는, 권사로서 실질적으로 맺어야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질적으로 맺어야 하는 그 실질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살지 말고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체하고 살지 말고 척하고 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결실을 맺으라는 거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분투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분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요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 그런데 어느 날 교사를 그만뒀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만뒀냐면 선생이 아니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자 해서 선생님이 되고자 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좀 이제 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저기 이제 어디 술집에 갔는데 자기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래요.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망갔겠죠. 선생님 모습을 보고 도망갔겠죠. 근데 그 술집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 술집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가신 모양이지. 그 양반이 거기서 그 친구를 마주치고 나서 선생을 그만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평신도,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장로고, 그런 목회자고, 그런 전도사고, 그런 아빠고, 그런 엄마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사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체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늑대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하는 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자로서 목표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한 편 내서 히트쳤는데 제목이 기생충이라죠. 저거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공생하고 있는가, 상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생하고 있는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제가 지금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오늘 개봉하나? 내일 개봉하나? 그래요. 저 그 영화 꼭 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봉준호 감독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제 공동체와 제 조직과
제 가정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공생하고 있는가? 상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야말로 기생충인가? 체하면서 척하면서 그 물고기 가끔 잡으면요 그런 거 있대요. 입에 혀를 기생충인데 그 물고기의 혀를 갉아먹고 혀인 채 하고 사는 기생충이 있대요. 물고기 잡고 혀의 자리에 그놈이 있대. 그런 기생충이 있대. 그러면서 그 물고기가 먹는 그 음식을 지가 대신 받아먹는 거죠. 근데 물고기는 자기가 혀가 없어진 걸 모른대. 그 기생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오늘 아침에 봉준호 감독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내가 혹시 기생충 아닐까?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인 체하고 제자인 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체하고 목사인 체하면서 그렇게 기생충처럼 그렇게 내 뱃속 불리기 위해서 나 편하자고 나 편리하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그렇게 해서 참 선지자로 참 결실을 맺는, 진짜로 그 결실을 맺는 그 삶의 리얼리티로, 제자된 삶의 리얼리티로 나아가라. 체하는 삶과 실제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영적 삶을 위한 구별에서 실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자의 참된 모습에서, 영적 삶의 참된 모습에서,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참 체하고 살지 않고 정말 선지자로서의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제자의 도리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야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말만 예수의 이름이지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체하고 살고, 그런 가운데 그냥 특권 의식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어떤 권력적인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 중심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중심을 잘 아는데, 너의 중심을 잘 아는데 너의 중심에 사실은 내가 없잖아. 내가 없잖아. 너 말로는 내 이름으로 하고, 말로는 내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내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내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내 이름으로 윤리적인 어떤 일들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윤리적인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 너의 영혼의 중심에 내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 치면 답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심각하지. 라고 얘기하는 그 삶으로 귀결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참 제자의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다. 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시험을 이기시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신 건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 결실을 맺는 제대로 된 그 리얼리티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라. 제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다. 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내가 너를 알아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행하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체하고 척하고 그런 위신과 그런 자만과 그런 어떤 명예욕과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은 도무지 실제적인 삶은 살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넓은 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걸어가고 거짓 선지자로서 체하고 척하고 그렇게 거짓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각광해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허무하다는 거죠. 우리의 결론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권사님 얘기를 알아요. 그 권사님이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옆에 봐. 그래서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외아들인데 아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권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그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돌아버릴 일이죠. 돌아버릴 일이에요. 돌아버릴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결국에는 삼시세끼 밥을 차려도 엄마가 먹고 싶은 걸 차렸던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차렸던 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나더러 가라고 했던 거지,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가게 두지 않으셨다.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한 거지,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할 만한 그런 직업을 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엄마 입장에서야, 권사님 입장에서야, 야, 나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엄마의 뜻을 잘 모르겠어. 정말 어머니가 아들,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평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좀 엄마 아들 관계로 돌아가요. 엄마 아들 관계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한없이 우셨거든요. 한없이 우셨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제가 그걸 평가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부름받은 제자로 살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목사로 나아갔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난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에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죠? 지금 이번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자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이죠. 내 중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최종적인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결론의 자리에 서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대단한 훌륭한 목사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함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수고했어,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영성의 근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제자됨의 근본, 뿌리, 중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반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품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조장되는 세속의 어떤 것인지 잘 구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갔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죠?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뭐 질문은 각자 하시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의 중간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기도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마지막 구절을 놓고, 그러니까 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한 3주 정도 진행하면 선상수훈은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꼭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많이 좀, 제가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고민 많이 하게 하는 강좌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특히 오늘 말씀 많이 고민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계신지, 우리 중심에 십자가의 그 도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에 대한 자기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굳건하게 서야 할 그 근간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참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끝에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 삶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삶의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기쁨이 덜하고 어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든 것들 주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 제자로서의 삶의 힘든 모든 여정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